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니엘의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담긴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성벽과 황폐한 성소를 바라보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던 다니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며 진리를 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 14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와 환상에 대한 설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황폐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모든 것이 멈춰선 듯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의를 향해서 했지만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가 멈춰서기도 합니다. 다니엘 역시 그의 삶도 이렇게 그 황폐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포로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황폐하는 것을 목격했고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죄로 껴안고 기도하며 회복의 문을 열었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70년이 지나면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눈을 떴던 겁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는 그 회복의 기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단순히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거룩함의 회복에 있음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깨닫자마자 다니엘은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통회와 자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품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공동체의 죄를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바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은 어떻게 보면 흠없이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와 내 백성의 죄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 공동체의 잘못이 결국 나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깨닫고 이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나갔던 겁니다. 진정한 참회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교회의 아픔을 나의 책임으로 통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고백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에 세우실 거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죄의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건강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까? 만약 이러한 황폐함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바로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면서 참회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며 지체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로 나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다시 거룩하게 태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황폐함을 바라보며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은 듯한 이 시대와 또 이 사회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주님의 거룩한 회복의 계획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의로 세워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